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가 개발한 영상 전도지를 매일 하나, 또 어떤 때는 엽서로 하루씩 보내고요. 또 이제 그림 엽서도 개발을 해서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일인데 그 일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이신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내게 되는 영상 전도지를 같이 함께 보시고 먼저 은혜를 나누신 다음에 함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십시다. 말에는 자아를 깨트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뇌가 듣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약 150억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의 뇌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대로 온몸에 지령을 내리게 되고 우리 몸의 총사령부인 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몸은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몸이 작동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몸은 이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을 끌고 가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마음이 먹어야 이 육신이 반응을 하지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거든. 말이, 이 말이 영이오거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탄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고 사느냐,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은 150개의 세포가 뇌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설립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네가 임의로 하지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은 누구의 말 듣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을 듣는 자체의 삶이 예배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는 삶,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요. 할렐루야. 예. 저는 예수님교회가 앞으로 3년 안에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너나 없이 전부 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최소한도 성경 4장씩은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소그룹, 인처치 그룹에 이것을 올려요.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네. 일단은 여기에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조금은 좀 뭔가 이렇게 적한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뭐 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 속에서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 오면은 다 성경 읽고 다 사람의 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고 천국을 실감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를 3번 했어요. 3번 한 것은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자기 고집을 일단 꺾고 이렇게 공동체의 견해에 따라서 리더의 견해에 따라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고집이 필요하긴 하죠. 올바른 고집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은 저는 20대 초반부터 CEO를 했기 때문에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요. 이것을 회의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여기저기서 이제 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결정사항에 반대를 한다든가 그걸 못마땅하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좀 저도 기분이 상해요. 예. 오너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가 있고 또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공동체도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고집이 안 틀리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마루가 놓여져 있는데 이 마루의 재료가 뭐냐면은 나무지요. 나무. 네. 나무. 그 나무인데 이 나무의 판자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안 돼요. 이 판자를 보면서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통나무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신구약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네.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야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총 주제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총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집이 뭐냐면은 천국 만들기입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의 의도, 제목도 오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8장은 49장과 함께 이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기도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기도 앞뒤, 이 중에 앞뒤,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보면은요,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야채를 넣고 계란 같은 걸 넣어요. 그러니까 야채, 계란이 있기 위해서는 빵이 같이 옆에 붙어 있어야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는 앞뒤 빵이 있는 것 마냥 이 야곱의 축복기도 앞에 내용이 있고요, 야곱의 축복기도 후에 내용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고별사를 중심으로, 또 이쪽 뒤에는 야곱의 고별사를 중심으로 두 개가 빵과 같이 붙어 있고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48장 49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야곱의 고별사가 어떤 내용인지 앞뒤의 핵심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야곱의 고별사 47장 29절로부터 3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7장 29절로부터 31절.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넣어라. 아들의 손을 아버지 허벅지에다 놓고 기도를 해주고. 그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꽉
꼭 껴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당시 문화에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맹세예요.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예, 맹세한다. 그래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부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에다가 장사할 것이냐? 애굽 땅에다 묻지 말아라. 네. 어디에다 묻기를 원하느냐?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그 조상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 조상들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아갈 땅이 어디냐면은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 네. 그 헤브론에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야곱이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고별사. 네, 야곱의 유언이죠. 유언. 그러면은 앞에 유언의 내용과 뒤에 유언의 내용을 봐야 샌드위치 구조가 이해가 되는데요.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4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49장 28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제 야곱의 축복 기도가 끝납니다. 12아들 12지파 이 축복 기도가 딱 끝나게 되는데 29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축복 기도 끝난 다음에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까 내가 죽으면은 애굽에 와서 지금 애굽 땅에서 죽게 됐는데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로 장사하라?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장사하라 하는 얘기를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한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예. 요 본문의 팩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의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이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있는 땅을 사는데 거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굳이 돈을 주고 사요. 그것이 선산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선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선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선산으로 갔잖아요. 이 문화가요 거의 좀 비슷한데요. 중요한 거는 선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야곱이 앞에 고별사와 뒤에 고별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헤브론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고 헤브론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선산에 묵게 해달라는 건데 그 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거예요. 돌아갈 고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장사 지내는 매장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그 헤브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천국 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면은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왔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야통삼을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을 못 넣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더 쉽게 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하면은 설교를 잘 듣고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설교 말씀대로 반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 따로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 되냐? 나는 천국 백성인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지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봤을 때 이쪽 방 고별사, 이쪽 방 고별사. 그 고별사를 통해서 야곱이 하는 얘기는 나 헤브론 땅으로 가게 해줘라. 나 헤브론에 장사해야 된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고향은 헤브론이다 이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고향은, 인생의 고향은 어디냐?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안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이 축복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오늘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축복의 주권이 있는데요. 축복의 주권이 있는데 이 축복의 주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축복의 권위를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축복의 권위.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48장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해 주는 야곱이 지금 어떠한 권위로 축복을 하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그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루스가 어디냐? 루스가 베델이거든요. 베델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밤중에 이제 노숙자의 신세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2아들을 전부 다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기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권위로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너희에게 이제는 전이시키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 기도권이 있잖아요.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 안 하고 가면은 그거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목사에게 주신 축복 기도권. 근데 이 기도권이 축복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축복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48장 13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48장 13절로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음에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이 천국을 누리는 복인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데리고 가서, 요셉의 자녀가 둘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사실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이 애굽 여자를 통해서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신의 제사장 출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 아이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이니까 가서 같이 함께 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족보의 출신 가문이란 말이에요. 예. 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그 당시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장자가 오른손으로 차남이 왼손으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축복 기도예요. 그들의 생각 방식, 세상적인 생각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세속적으로 장남에 대한 인지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남, 예. 그 장남에 대한 특별 우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는 큰 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가야 되는데 딱 들이댔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놓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놓는 거예요. 아버님 잘못됐어요. 지금 손이. 나도 안다. 예.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안다. 오늘 이 내용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예, 나도 안다. 예. 그러면서 이 축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렇잖아요.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가 반드시 그 장자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이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아멘이죠? 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인생이 술술술 풀려요.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한 멤버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아멘이죠. 산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지금 하야통삼을 하고 있어요. 하야통삼을 하고 있는데 이 하야통삼을 하고 있으면은 하야통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이, 나는 싫어, 큐티 할래, 나는 싫어, 난 성경 공부할래, 난 내 방식대로 할래. 그거는 자기 고집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 공동체가 취하고 있는 액션을 그대로 따라서 같이 가는 거, 이것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같이 멤버십에 1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탈락해요. 그 첫째 아들은 왜 탈락하냐? 성 문제 때문에 그 탈락하게 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셋째는 세겜성에서 혈기로 인해서 잘못된 행위를 말미암아 둘째 셋째가 탈락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요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되어지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운데 무엇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후대에 이루어질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을 횃불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13년 동안 그냥 그 아이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호딱 빠져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횃불 언약을. 우리는 지금 약속을 할 때 공증을 쓴다든가 각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언약 방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횃불이 그걸로 지나가면은 그것이 계약인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의 의미가 있느냐면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죽겠다라는 죽음을 내놓는 거죠, 사실은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이제 하는 것이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에 보면은요,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지금 이 애굽에 종살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긴 얻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창세기가 끝나가면서 출애굽기를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내려가서 70인이 내려가서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기는 됩니다만서도 430년 동안 정확하게 그 속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으로 살게 돼요. 예. 이것이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합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예. 그래서 그 언약한 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끄집어 낼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언약 성취, 그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고 우리를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짓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복덩어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노릇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 모든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고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찾아다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 이러한 코로나는 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운길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백운길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가지고 거기 한기범 집사님도 만났을 거고 오영근 집사님도 만났을 거고 또 이금범 장로님도 만났을 거고 아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겠구나. 예.
여러분 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상,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그 천국은 성경을 보니까 죽어서만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고별사를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헤브론으로 장래를 지내라.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사실.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 그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축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손을 엇갈라서 차남에게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되고 차자에게 왼손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오른손이 차자에게 가고 차남에게 가고 왼손이 장남에게 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훈련이라는 사실,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어려움이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들을 훈련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